1993년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아라파트 의장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의 이름은 오슬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치와 독립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장 해방 투쟁을 거둔다. 간단하지요. 이렇게 두 민족은 오랜 분쟁과 반목을 접는 듯 했습니다. 땅을 내주고 평화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협정의 결과로 이듬해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5년 라빈 총리는 극우파 유태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하늘이 주신 마지막 평화의 기회를 유태인들은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반할 뿐 아니라 지금껏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의 편을 들여주던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점 유태인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가자 지구를 감옥 없는 감옥이 아니죠. 지붕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울 크기의 약 60% 정도의 넓이에 팔레스타인인 230만 명이나 거주하는 이 가자 지구에 그들은 스마트 장벽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 10월이었습니다. 바로 20년 전입니다. 그들은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3년 6개월에 걸쳐서 높이 6m, 길이 65km의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바다 쪽에도 장벽을 세워서 마치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자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당해왔습니다. 계속 죽이고 죽는 역사였습니다.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빕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장벽을 높이 쌓고 상대방의 목을 조이는 필살의 방법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상생과 평화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열리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영국과 연합군의 비호하에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세워졌습니다. 주변에 산유국들로 쭉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스라엘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가하면서 계속 시추 작업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변 아랍 국가들에서는 다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오니까 우리도 나올 거라고 자신하면서 했지만은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하던 아랍국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곳 노르웨이 그리고 더 먼 곳 콜롬비아까지 배를 보내서 석유를 사오곤 했습니다. 비용이 막대했지요. 1970년대에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던 골다 메이어 총리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왜 아랍 국가들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셨던 이 약속의 땅에는 왜 석유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서 자랐던 그리고 망명했던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근무했던 토리바 루스킨이 1984년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는데 신명기의 한 구절과 그리고 이 구절에 관한 중세 라피 라시의 해설을 읽는데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가 읽었던 그 말씀은 신명기 33장 19절과 24절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경 속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 전공이 그거니까 계속 그걸 줄치면서 찾는데 드디어 기름이라는 단어가 있네, 나온다는 단어가 있네. 너무 가슴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무려 18년간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시추 작업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년 만에 석유를 시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간 쓰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루스키는 이어서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지역이 바로 아셀에게 허락했던 부여되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루스키는 이어서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도시인 하이파와 텔아비브 연안 해안에 거기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와 석유 유전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읽으며 마주하는 그 말씀들을 문자로 그냥 보고 지나치지만은 누군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석유의 말씀과 이 발견과 석유의 발견과 연관되었던 아셀 지파는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지파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파의 시조인 아셀이라는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셀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아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12아들 중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야곱은 아주 간단한 한 줄로 지금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이 아셀의 별명을 곡물더미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곡물더미라는 게 곡물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아셀 지파는 풍요로운 땅을 받았으며 그 땅의 소산물로 인해서 왕에게 진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셀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으며 그의 형제에게서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앞서 야곱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모세의 축복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을 아셀이 받았던 복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더 받는 복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신명기 33장 24절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와 전통이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선배 목사가 자기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경호가 너무 부럽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또 다른 분이 목회하고 있는 자기 남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경호는 왜 저렇게 술술 잘 풀리냐? 아마도 그분들이 보기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리고 나이가 겨우 37살에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어마어마한 교인분들이 계시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고 그리고 와서는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상황을 못 보셨을 건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모릅니다. 왜 복받고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마도 아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명하지 않고 아들들 중에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고 왜 모세는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셀을 가리켜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아마 그 자신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아셀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편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애라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우리의 책임은 부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지에 대해서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편에다가 평범함을 신실하게 살아낸 아셀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했던 지금까지의 축복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삶과 매우 밀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셀의 삶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평범함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지켜봤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떻게 그 평범함을 비록 빛도 없고 고운 향기도 없지만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그 책무를 다하면서 평범함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른 이들보다도 더 많이 받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셀이 받았던 이 복은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아셀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형제와 이웃들이 기뻐한다는 기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이를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거나 한 사람이 뭔가를 성공하게 되면 주변에서 시기하거나 아니면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셀을 보니까 잘 나가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거 대단한 복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지게 생겼습니다. 부럽지요? 100억 받으시면 저한테 1억 주실 건가요? 네, 거기 내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갑자기 좋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시샘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야, 정말 잘 됐다.
엄청 잘 됐다. 그리고 축하해 줍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평소 그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기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어도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이 다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좋아합니다. 성경은 곡식 베는 논밭의 모서리를 다 끝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 공생의 삶, 네가 풍성하게 거두면 거둘수록 주변 사람들도 더 함께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복받지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이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입을 막고 계시지만 이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늘 이렇게 웃으시는 그 웃음 소리를 듣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셀이 받았던 이 복은 풍성한 소산의 복이입니다.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복입니다. 야곱은 아셀의 삶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왕궁에 진상할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표준 세번역은 신명기 33장 24절을 통해서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석유를 발견했던 토리바 루스키는 이 기름을 석유로 해석을 했지만은 표준 세번역은 올리브, 감람유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여기서의 풍성함은 1차적으로 물질적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시편 23편 1절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직접 오랫동안 양을 목양하면서 양들의 성격과 그리고 여러 형태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마치 시편 23편의 해설처럼 그렇게 작성했던 필립 켈러의 책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립 켈러는 양과 우리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겁과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면서도 완고한 고집으로 방자하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군중 심리와 삐뚤어진 습관 등 여러 면에서 인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양은 완전히 바로 앞도 못 보는 근시안입니다. 이런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근시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격이 아니고 여기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우리의 모든 생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삶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전한 복입니다.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의 S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safety, 두 번째가 security, 세 번째가 sustainability입니다. 자, 안전,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성. 요 세 가지 S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safety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질비하기 때문이죠. 사건, 사고, 상실, 실패, 죽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길 바깥만 나가더라도 질비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33장 25절은 더더욱 아셀에게 했던 그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으리로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로다. 이 안전함에 대해서 약속을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받는 복과 기쁨이 되는 복과 소산의 복과 안전의 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상품은 선물이 아니고 상품이죠. 상품은 연말이 될 때까지